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과 떠남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통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또 그것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과 제자들에게 일어날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이루어질 때가 찾아오면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요, 그때 당황치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내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붙잡혀 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지. 막상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가 당할 일들에 대하여 알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당황치 아니하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감을 알고 오히려 그것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이해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의 영이기도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로 그것을 알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생명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과 그 사역의 영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어 우리로 그 삶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십자가 질 수 없어,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고난의 그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고난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에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결코 고난을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겠죠.
따라서 내 힘과 내 의지를 따라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도 또 주님의 사역의 의미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박해와 또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더욱더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는 허상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죽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군사들에게 붙잡히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삶을 확신한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활과 영생의 삶을 확신하였던 이후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바르게 매달릴 수 없다 하여 스스로 거꾸로 매달리는 더 큰 고통을 자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의 삶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잠시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을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지요. 왜?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자니까 해산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치과 이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서 이 치료하는 고통은 참 많이 받아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잇몸 수술이라는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이가 안 좋아서 잇몸 수술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잇몸에 있는 이에 있는 잇몸을 다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치석을 다 긁어내는 그런 수술인데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를 뽑아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걸 참아요. 왜요? 지나가니까. 이걸 하고 나면 내가 더 건강한 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진통과 그 고통이 어떠할까요? 근데 그것을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왜요? 해산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의 출산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그 출산의 기쁨과 감격을 소망하기에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것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과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제자들처럼 도망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그리고 그 영광을 확신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지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를 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부활의 삶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영원한 삶과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이요, 그것은, 그 고통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끄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현실적인 것,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죠. 그러나 앞을 보는 사람은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서도 우리로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없고 하늘에 오르셔야만 보혜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오시어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에 대하여 성령은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책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은 마치 떳떳한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믿는다면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범하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정산하지 못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어떤 값어치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임을, 저주받은 죄인임을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예수가 바로 의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성령이 이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승리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다 보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거봐, 너만 특별났어? 그렇게 산다고 오히려 너만 힘들잖아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 승리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참 의요 진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패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때로는 내 인생이 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였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 마다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